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플리 특별 새벽기도 주간인데 오늘 저녁까지 포함해서 7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능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파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이것들이 실천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이론에서 끝마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실제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변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 실제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기도,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 10장 1절 말씀에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육체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인 필요도 있을 것인데 아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을 더 전적으로 따르는 헌신된 그런 제자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무리에 속하기보다는 제자의 무리에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만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이제는 내 목적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순종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을 택해서 더 이렇게 좁혀가지고 12명의 헌신된 제자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들, 상징성을 가지고 그 제자들을 특별히 그 중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특별하게 이렇게 선별하셨는데 이 12제자는 이후에
예수님과 그 미래를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친다면은 1단계 그냥 무리의 그룹들이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을 좋아해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제 콜링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제자의 그런 단계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제자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주님의 이 12 제자들처럼 주님께 헌신된 무리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콜링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발적인 헌신. 헌신에 대해 이야기하면 중요한 거는요. 강요에 의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힘들어요. 힘든 것이죠. 근데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는 그게 길게 가고 또 깊이 갑니다. 그런데 누가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셨는데 예수님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를 부르셨는데 여기서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그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부르신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아무리 탁월하고 소중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에 콜링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발적인 헌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헌신에는 생각보다 꽤 심각한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의 결을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땅에서의 끝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결국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의 무리로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러면 제자는 뭐냐면 스승을 따르는 자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게 응답한다는 거는 결국 이 제자들도 어디로 가냐면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전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마지막이 어디냐? 종착역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어요. 여러분의 그 주님과의 관계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무리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선별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제가 말하는 건 꼭 사역자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고 그 삶을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레벨에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헌신은 자발성이 필요해요. 자발성이 없으면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자발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될 때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내 목숨을 같이 갑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 갑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각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어디라고 말하진 않겠어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1단계입니까? 아니면 2단계입니까? 아니면 3단계입니까?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져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갈등을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유혹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유혹을 느끼셨어요.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줄이신 후에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유혹하죠.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돼서 먹으라, 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셔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정말 완전히 100% 똑같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도 어려움이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테스트도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의 수준, 또 적당히 따라가는 제자의 수준, 또 전적으로 헌신되어서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구원받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를 전제로 하냐면 사실은 주님의 부르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이 적당함에서 머물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세상에도 한 발을 거쳐서 양쪽에다가 다리를 걸쳐 놓고 적당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1절 바로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신 자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추수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니 그게 마음에 깊이 다가와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궁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을 깊이 쳐서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추수하는 일꾼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러고서 이제 전적인 헌신된 제자들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들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심각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명은 아주 위험한 사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눈을 떠서 정말 이 현실을 세계를 이렇게 정말 본다면은 한국은 어렵다 해도요. 신앙생활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기 좋은 데는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살해 위협들을 받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위험하고 극단적인 부르심의 삶을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또 제자들을 그런 삶으로 이제 콜링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가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현실 안에 엄청난 고통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아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모든 것이 동기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콜링하신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으로 콜링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제자로 부르는 장면에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로 극단적인 정말 레디칼한 삶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해야 될 임무가 뭐냐,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같이 뒤에 붙어서 나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이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눈을 우리가 떠야 돼요. 아멘. 지금 그 정인이 그 어린 아이가 죽었잖아요. 또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엄마가 아이를 저는 그 사건이 제일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 여행 가방 안에 넣고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열어주지 않고 심지어는 거기 이제 막 밟고 누르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서 이제 질식사를 했거든요. 그런 일들, 또 뭐 그것 말고도 너무나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안락한 크리스천으로, 편안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비교적 쉬운 일도 있고 편안한 일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너무 험하고 어렵고 더러운 일도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는가 했을 때 결국은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는 것도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쪽 더 어렵고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곳으로 가서 그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결국은 자발성이에요. 억지로 보내면 결국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거기로 가서 누군가 그 영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같이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일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인식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냐면 더러운 귀신에 지금 들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있지 않으면 왜 쫓아냅니까? 귀신 안 들려있으면 안 쫓아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냥 우리가 보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배경 안에는 죄로부터 시작됐고 또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셨고 천사들도 있다는 걸 인정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아주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거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합해 놓은 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고 하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아주 위험하고도 그 극단적인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 나갈 때 우리 반드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귀신에게 묶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쫓아내실 필요가 없죠. 제자들을 파송하실 필요가 없죠. 근데 귀신이 들려 있고 저주의 결박에 묶여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찾아왔고 질병이 있고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뒤에도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권능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사탄의 나라를 밀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겨가고 이렇게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겠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막 몰아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지역에 어떤 도시에 그곳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고 그거는 엄청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연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아멘. 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가 지금은 적은 무리가 이렇게 모이지만은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자체가 지금 이 지역 안에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빛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지금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4층 왜 얻었어요? 이 전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축복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재앙동이 복받았어요. 아멘. 이 대전 땅이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복받았고요. 북한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인 사역들,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권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능의 기도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이 임하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권능을 주셔서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녀들 찾아올 수 있도록, 병든 사람들 고칠 수 있도록, 악한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저에게 권능을 주십시오. 아멘. 권능이 임해야 돼 교회는. 우리 한번 말씀 좀 몇 군데 한번 같이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런 배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말씀들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여기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면, 주님의 제자들이 가면 거기서 반드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표적, 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표적 사인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뱅을 집어 올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를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의 손 얹으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궁극적으로는 그냥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님의 증인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연결되는 그 부분을 보면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너희는 먼저 모여서 기도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권능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그곳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전에는 그 당국자들과 수많은 그런 그들을 위협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교회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게 나타나야 돼요. 아멘. 주님의 진짜 부르심 받은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권능은 언제 임하냐면 기도할 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난회주에 이렇게 보면은 가로치고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기도와 금식이 동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식한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혀있던 영역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그 영역들을 뚫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이러한 유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그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요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뭔가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 막히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꿋꿋하게 막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더 이상 이렇게 발걸음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권능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좀 옆에 계신 분들 얘기했어요. 당신 가정에 돌파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 삶에 돌파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돌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시 안에 돌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